굉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왕의 상으로, 왕의 테이블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왕의 상에 초청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상으로 초청을 받고 그 왕의 상에서 함께, 왕과 함께 거주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됐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올무에 묶여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붙잡혀 있는 모든 장애물 가운데서 탈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모든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그래서 모든 성경은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외에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한다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된 것이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는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청하는 초청장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받아들이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이 온통 깜깜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특별히 사무엘하 9장은 다윗 왕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왕궁, 다윗의 왕궁인 다윗 왕의 상으로 초청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9장이에요. 그럼 왜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을 주목해 하는가?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 같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절뚝발이인데요.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한 가정의 후손인데요. 사울의 집은 철저하게 실패를 한 가정입니다. 이 실패는 부분적인 실패가 아니라 완전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 실패라는 말이 어디서 증거가 있냐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합니다. 거기서 철저한 실패 중에 철저한 실패는 무엇이냐면 사울이 자결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 실패를 가리킵니다. 완전히 실패해버린 사울의 집의 후손인 신체적으로 절뚝발인 무비보셋을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주목해 하면서 통일 왕국의 거대한 왕인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집에 완전한 실패를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열매. 사울이 이미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고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완전 실패자로 규정하고 성경은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으로 우리가 단순히 혈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울의 집을 왕의 상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청 대상인 무비보셋을 선택함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대표적인 인물이 무비보셋이라.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그러면 혹시 내가 무비보셋이 아니었던가? right, 맞습니다. 신원규는 완전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우리가 접근할 때 이러한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접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세 가지를 꼭 붙여요. 세 가지를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울의 손자래요. 오늘 성경이 뭐예요? 무비보셋은 누구의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라고 꼭 붙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붙이는 수식어가 뭐냐면은 요나단의 뭐요? 아들이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비보셋을 볼 때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뭐요? 절뚝발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꼭 무비보셋에게 붙여요. 여러분 왜 붙였을까요? 무비보셋은 무비보셋인데 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그리고 두 다리 쓸 수 없는 절뚝발이라고 성경은 그에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을까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사울의 손자라는 이 말은 무비보셋의 단순한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사울의 집 전체가 실패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완전 실패라고 합니다. 완전 타락, 완전 죄인,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완전 죄인, 완전 타락을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미 사망에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오셨으니 무덤 속에 냄새나는 나의 삶을 찾아와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손을 붙잡으시고 무덤 문을 걸어 나오시는 주님, 이것을 부활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무엘상 20장에서 보면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깊은 수렁을 지나가고 있을 때, 깜깜할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합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을 합니다.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내 생명을 당신의 생명에 주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천국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심성이 착하고 동정심이 많아서 전임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 무비서셋이 절뚝발이로 비참하게 사니까 가서 도와준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성경은 그 부분을 전혀 코멘트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동정과 인간의 감정을 터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요.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너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이 말은 너는 완전히 타락했어. 그러나 언약이 있어. 이 언약은 유효한 거야. 언약은 결코 깰 수가 없어. 내가 이 언약을 지키노라. 그래서 다윗은 단순한 혈통의 다윗이 아니라 장차 오실 누구예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깰 수가 없다. 이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리고 절뚝발이, 이것이 던지는 의미는 뭘까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 그래서 9장 13절에 보니까 이 절뚝발이라고 한 9장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비보셋이 항상은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되 순간적으로 떠났다 왔다 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항상은 진행형인 동시에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어디에서요? 왕의 상에서. 그래서 여러분, 왕의 상이 신약에서 성취가 됩니다. 신약에 오면 이 왕의 상이 어딜까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만찬을 베푸시고 떡과 잔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항상 영원히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요, 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왕의 상이 단순한 다윗의 왕의 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을 가리킵니다. 무비보셋, 너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것이다.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너의 집은 저 소외되고 쫓겨난 사울의 집 폐가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니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성인 것을 믿습니까? 시온 산성.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3절의 하반절에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성경에는 왕의 상에 온 후로 절뚝발이가 치료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행형을 가리킵니다. 두 발이 다 절뚝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가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두 발이 성성해서 걷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올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되는가? 신약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겐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를 주어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이 가시가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가시를 안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절뚝발이를 안고 살아가면서 왕의 상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서 이 절뚝발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영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인즉 디모데 전후서는 AD 35년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AD 35년에 사도 바울이 서신서가 아니라 그때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에 AD 60년에서 65년경에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 서신서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디모데에게 30년 동안 이렇게 보낸 서신에서 후에 이렇게 고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요? 괴수라. 괴수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동사형이 현재 동사형인 거예요. 서신서를 보낼 당시에 자신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그 거룩한 밤에 서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닐까요? 육체의 가시는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왕의 상에서 항상 떡을 먹으면서 그는 두 발이 절뚝발이더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늘 부족함을 나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 실패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사무엘하 10장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암몬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암몬 자손을 초청하는 거예요. 은총을 베푼다고 말입니다. 은총을.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초청장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덕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성경에는 은총을 베푸는데 여기에 근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요나단을 인하여, 성경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네게 은총을 베푸니라. 그럼 요나단은 단순 요나단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내가 네게 은총을 베푸니라. 언약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은 결코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이 언약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영원히 언약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하 9장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사무엘하 9장을 보면서 황금을 찾는 것처럼 이 속에 내가 무비보셋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놀라운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여기에다가요, 내가 반드시 언약을 인하여 적용한다면 이 적용은 100% 완료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는 요나단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무엇을 베푼다고요? 은총. 이 은총이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성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카인디니스라고 사실은 썼어요. 친절. 아주 친절. 그러면 친절이 어느 정도 친절이냐?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갭이 없이 아주 나를 사랑함 같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총을 베푸시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 같이 나도 동일한 선상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100%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100% 플러스가 될 수 있지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를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으니 100%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영원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구원받고 난 후에 삶의 분깃이 있습니다. 내가 대통령의 분깃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분깃에는 높낮이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높고 국무총리가 낮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분깃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분깃을 주셨으니 사울의 집은 완전히 제 갈 길로 가고 가룟유다처럼 제 갈 길로 가서 다 분깃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다시 부르심으로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심으로 분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9장 전장을 함축해서 한 요절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영원성, 항상 내 상에 있으라는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